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쭉 해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총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점일까? 우선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일까를 내가 파악을 하면 공부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아마 첫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몸뚱이,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육증경계, 세상의 모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 또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몽땅 합치면 그것을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진짜다. 그 모습이 이게 정말 진짜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전부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왔다.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 살고 있다라는 말하자면 착각을 내가 한 번도 인지한 적이 없다. 이것이 아마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지금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내 몸뚱이, 네 몸뚱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 산과 들, 지구, 또 뭐 좋다 싫다 뭐 이런 또 뭐 덥다 춥다 뭐 이런 모든 현상, 나다 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사유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보림선언에 턱 오니까, 보림선언에 딱 오니까 갑자기 이제 진짜 니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일체 모든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헷갈리는 거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10년, 지금 개원한 지 10년이 됐으니까요. 10년 동안 쭉 공부해 오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제가 새마을기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 늘 아침마다 원을 세우는데, 이거 시스템을 제대로 딱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면, 이 시스템대로 하면 전부 다 견성성불한다. 또 정견을 가진다. 이것이 이제 저희 가장 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입문을 해서 자기 살림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지견을 가져서 스스로 정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늘 이제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제일 처음에 진짜 나,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그걸 진심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공적영지라고도 하고, 청정강명이라고도 하는 본래의 나, 진짜 나, 본래의 나의 면목. 이름이 많지요. 각 시대에 따라서, 또 경전에 따라서, 조서어록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나 하나죠. 백봉 선생님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허공으로서의 나.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그런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를 다른 말로 진심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지금만 또 허공성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그런데 요 진심자리, 우리의 불성자리, 법신자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뭘 가지고 있냐? 체와 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라는 것은 보림소론 버전으로 하면 절대성이 됩니다. 절대성이 되고, 용이라고 하는 것, 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돼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의 두 가지, 말은 두 가지죠. 두 가지의 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무 모습도 없으면서 바탕이면서 뭘 나툰다? 상대성을 나둬.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게, 난 절대성자리다. 이제 모습이 변한다 엇것이다 변한다 엇것이다 라고 쭉 하니까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본래 절대성 자리에서 왔거든. 근데 요 바탕에서 왔단 말이죠. 바탕과 체와 용은 둘이 아니라, 체와 용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체와 용을 처음에 가리킬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둘로 가리키지만, 우리의 본래의 이 불성 자리에는 체도 갖춰져 있고 용도 갖춰져 있어. 왜? 절대성 자리가 아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상대성을 말하자면 놔두지 않으면 절대성도 드러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모습을 말하자면 자꾸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 속에 뭐가 있다? 절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성, 체는 일체 모습의 바탕이에요. 바탕이라서 일체 모습을 놔둬요. 일체 모습을, 아무 모습도 없으면서 일체 모습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영지자리가 있어. 그리고 요 쓰미는 뭐냐면, 요 일체만법을 놔둘 수 있는 아무런 모습이 없는 말하자면 공적한, 청정한 그 자리에서 요 쓰미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인연과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아주 일체만법을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 절대성과 상대성이 말하자면 아주 절대평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성이 더 크고 상대성이 더 작고, 또 상대성이 더 크고 절대성이 작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어.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늘 한 몸으로 돌아가. 이것을 말하면 체와 용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성과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성은 성, 요 상대성은 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모습이 요 스미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본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요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체는 실체가 있냐? 체에 어떤 실체가 있다면 일체만법을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성도 텅 비었고 상대성도 비었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성도 텅 비고 상대성도 텅 비었으니까 백봉 선생님 18번이 뭐죠? 허공이 하나니. 텅 빔과 텅 빔이 무엇이 차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모습 속에 뭐가 있다? 아무 모습이 없는 그 자리가 있고,
또 아무 모습이 없는 그 자리에, 청정한 자리에 그 속에 일체만법을 나툴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공덕장이라고 해요. 그거를 일체만법을 말하자면 아주 잠재적으로 모습으로 합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재적으로 합류를 하고 있어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일어나. 그런데 중생은 어떻게 보느냐? 인연과 조건의 그 바탕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상대성을 물러본다. 진짜로 보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진짜로 보아서 상대성에 딱 머무른 것은 중생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100% 괴로움이에요. 100% 괴로움.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상대성이 바로 그 바탕인 청정한 공적한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본다? 상대성을 볼 때 그냥 하나의 물거품, 헛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빈 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빈 모습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빈 모습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또 주객이 있냐?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객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성도 텅 비었고 상대성도 텅 비었는데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아주 영특스럽게 모든 모습이 나타나. 거기에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냥 이 말하자면 영특스럽 공적 영지한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슬기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영지한 자리.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러놓고 보아서 맨날 씨름을 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늘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 그래서 이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라 작용을 보면 바로 바탕이고 바탕을 보면 바로 작용이라. 이렇게 공부가 돼야 이렇게 바로 이게 정지견이 서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냥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을 잘 굴리게 돼요. 그런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무슨 주체가 있나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맨날 주체와 객체로 나눠. 맨날 행위자와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여기 제가 새말기 안내서 다 같이 펼치라고 했죠. 자, 페이지 46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은 뭐다? 바탕체라고 했어요. 상대성은 작용 나툼이라고 했거든. 근데 요거는 다 우리의 성품자리, 불성자리가 가지고 있는 체와 용을, 우리의 마음자리는 체와 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체 따로 용 따로 그런 게 없어. 체가 없으면 용을 못 놔두고 용이 없으면 체의 살림살이가 안 돼. 그래서 체와 용이 그 밑에 보면은 비라고 돼 있죠. 둘이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가 아니야. 이게 하나라고 딱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것도 또 아니네.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체와 용으로 말하자면 이중성이라고 하나? 체와 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그 청정한 바탕에서 말하자면 온갖 모습을 다 놔둔다. 그 모습도 제가 이제 맨날 얘기를 하죠. 제가 제일 이제 잘 쓰는 게 뭐냐면 축냄비인데
죽냄비에서 죽이 펄떡펄떡 끓어올라. 근데 요 탁 끓어오르는 죽이 지 재료가 죽인지를 몰라. 죽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한다? 지가 막 지 혼자서 잘난 줄 알아. 근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다시 죽으로 가버리죠. 물과 물거품도 마찬가지죠. 물거품이 막 자기 잘났다고 해. 그런데 물거품은 물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거품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물거품이 있을 수가 없고 물거품이 없으면 물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지금 몸뚱이가 있는데 이 몸뚱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의 표현인 것이죠.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뭘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어쩌고 나다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청정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물거품처럼. 그런데 여기 물거품처럼 일어나도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전부 다르게 모양도 달라. 마음 쓰는 것도 달라. 또 자기가 사는 환경도 달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 다 달라. 왜 그러냐? 인연과 조건이 달랐어. 근데 그 인연과 조건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본래 우리의 청정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로 생기는 거죠. 본래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없어 실은.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나투어. 그래서 일체 모습의 생기는 이유는 연기에 의해서 생긴다. 이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착각이죠. 그건 정지견이 아니에요. 절대성 자리도 있다 없다 다 공성이고 상대성도 다 공성이에요. 절대성 자리가 이러이러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것이 절대성 자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상대성을 못 놔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대성으로 몸뚱이로 모습을 굴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 이게요. 보는 것도 절대성 자리가 보고 또 듣는 것도 절대성 자리가 들어. 그러니까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듣는 것을 문성이라고 해. 늘 그 자리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는 곳에서 생멸을 놔두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중생들은 생멸에만 붙들려 있는 거야. 머무는 거야.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왜? 머물 수가 없거든.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고 상대성은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머물러. 그래서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된다.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이다. 상대성 자리도 허공성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모습이 진짜인 줄을 워낙 깊이 이게 말하자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 인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습의 특징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만약에 머물지만 않으면 해탈이에요. 절대성에서도 머물지 않고 상대성도 머물지 않으면 해탈이라고. 그거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엄청난 얘기거든요. 머물지 않으면 해탈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도 머물고 있는데도 머물거든요. 절대성에도 머물고 상대성에도 머물러.
절대성은 좋아서 머물고 상대성은 변하니까 싫어서 안 머물러. 머물러. 머물지만 않으면 해탈이다. 모든 것에 절대성에도 머물지 말고 상대성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에도 머물지 말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으면 해탈이에요. 열반이에요. 대자유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면 여기도 머물고 저기도 머물고 거기도 머무네. 법신에도 머물고 색신에도 머물고. 색신에만 머무는지 아십니까? 이 공부 조금 하면은 법신에도 엄청 머물러. 법신에 머물면 약도 없어요. 허공에 머물면 약도 없다고. 그걸 허공병이라고 하죠. 허공이라는 것은 일체 모습이 없어서 어느 가도 끝이 없지만 두루하다는 뜻이요. 그 두루해. 없는 곳이 없어. 그런데 이 허공성이라는 말은 그 속에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공덕장을 말하자면 잠재해 있다. 이게 허공성이에요. 허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절대성의 특징이 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원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 아니요, 절대성부터 읽어보십시오. 절대성, 방, 체, 모습 없음, 말과 뜻이 없지 않아, 시가 말이 끝나지, 시작과 끝이 없음, 울생, 물면, 생기가 없을 수 없는, 변할 것이 없음, 진짜, 이, 무의고, 절대 평등성, 공공성. 네. 절대성은 말하자면 우리의 진여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공적 영지한 자리의 체예요. 체.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적 영지한 자리의 작용, 상대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작용, 나툼, 모습 있음, 이름과 말마디가 붙음, 시공간이 있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 시작과 끝이 있음, 생멸, 생기고 없어짐, 변함, 가짜, 자, 유의법, 차별현상, 허공성. 예,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이라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라. 둘이 아니고 비일비이라.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니까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살림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과 체와 용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불변. 그 불변이라는 것은 절대성이죠. 바탕이죠. 불변하지만 수연. 인연에 따라 놔두어. 불변하지만 수연해. 또 수연하지만 모든 상대성이 수연이죠. 상대성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불변,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보면 불변, 수연, 수연, 불변. 이 마음의 아주 특징이에요. 불변, 수연, 수연, 불변. 우리의 본래의 불성 자리의 특징이라고요.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 불변해. 그래서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나툰다. 그러니까 새말기를 가질 때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선 이론적으로 학인들에게 설법을 해서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벌써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 속에는 우리 진심의 모든 특징과 체와 용을 다 드러내버렸어. 아주 간단한 이 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체와 용이 그대로 드러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색신도 쓰고 몸뚱이도 쓰고 마음도 쓰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거는 처음 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일체만법도 다 보아요. 다 보아. 들어. 이런 상대성은 바로 절대성의 뭐다? 말하자면 근본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근본이 똑같아. 그러니까 상대성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절대성이 들어있는 거죠. 말이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요게 수행이에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모든 것이 상대성이거든. 절대성 자리가 드러나지를 않거든. 절대성 자리가 드러나려면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나거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조사, 경전에 공부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환인 줄 알아라.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그냥 떠난다. 그래서 환을 떠나면 바로 각이다. 깨달음이다. 네가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 찾아라. 진심 자리, 절대성 자리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전부 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 지금 그 말이 지환. 환인 줄 알아라. 일체만법이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알면 바로 그 환을 떠난다. 알면 떠나겠죠. 모르니까 못 떠나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모른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환만 떠나면 뭐다? 바로 해탈이라는 거죠. 환만 떠나면 해탈이다. 또 어떤 조사는 그랬죠. 망심을 쉬어라. 망심을 쉬어라. 진심을 찾아라가 아니죠. 망심과 진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망심을 자꾸 얘기를 해. 진심을 드러내려고 자꾸만 망심을 얘기를 해.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려고 자꾸 상대성을 얘기를 해. 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거든. 망심과 진심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심을 드러내려니 무엇으로 드러낸다? 망심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망심이 만약에 공적해져. 망심이 완전히 공성이구나 라고 알면 진심도 공성이 돼버리죠. 망심을 쉬면 진심도 없어지는 거죠. 진심이라는 게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사람들이 자꾸 진심을 찾으러 다녀. 진심을 찾으러 다녀. 그건 잘못됐다 이 말. 공부 방법이 뭘? 망을 자꾸 넣는. 화두도 마찬가지지요. 온갖 하나의 그거를 딱 잡고 하나의 분별심이죠. 화두가 하나의 분별심이죠. 망심을 딱 걷어 잡아서
그거 의심을 해. 의심을 하면 일체의 망심을 다 말하면 들은 다 그걸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 망심 하나가, 요 의심 하나가 막아내서 나중에 이 의심조차 사라지면 그때 자기가 말하자면 한 소식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어 있다니까요. 공부의 이 방법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하네. 무슨 수로 진심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심이라는 거 찾는 그놈이 찾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진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막만 버리면 진심은 항상 진심은 어떻게 하다고요? 여여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생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여해. 그러니까 진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단지 내가 망심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못 알아챌까 걱정하라는 것이죠. 진심은 걱정할 것이 없어. 진심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늘 진심이야. 늘 진심. 일초거사님 이해하시죠? 늘 진심이에요. 늘 진심에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체만법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거든.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머물러 버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야? 헛것이거든.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굉장히 탄탄하고 자기 살림을 가지고 힘이 있어진다는 거야. 절대성 자리 찾으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성 자리는 걱정도 하지 마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용이 바로 우리 그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하자면 나툼이라 작용이라 작용. 일어났다 꺼졌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만 머물지 않으면 그것을 헛것으로만 볼 줄 알면 그냥 그 자리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기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변하지만 수연하고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수연한다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자꾸만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요. 또 수연하면서 일체의 모습이 다 있는데 수연하면서 불변이라.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 불변이라. 내 몸뚱이도 어디서 왔다? 절대성 자리에서 왔거든. 수연이지만 불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불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변은 그 자리는 모습이 없고 찾는 그것이 바로 불변이에요. 찾는다라는 것은 수연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한 마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진심을 찾아야 되겠다. 진짜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야? 수연이죠. 수연. 그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나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가면 이런 의식 구조가 있어서 내가 말하자면 진심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하나의 그거지만 그 밑으로는 나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눈으로 보는 거. 그 빨간 장미도 마찬가지죠. 나는 빨간 장미로 보는데 걔는 검은 장미로 봐. 그러면 걔하고 내하고 보는 성품은 똑같아.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는 빨갛게 보고 있네. 걔는 검게 보고 있네. 그거는 수연이라는 겁니다. 수연. 그거는 수연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갛게 보는 것이 옳냐? 걔가 검게 보는 것이 옳냐? 옳다 그러다가 붙을 자리가 없어. 이 상대성에. 옳다 그러다가 못 붙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한 도리만 정확하게 알면 그냥 일체만법의 도리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도리 하나가 뭡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거예요. 그 도리 하나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 그렇게 되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 상대성이 체, 절대성이 용, 씀이라. 그럼 상대성, 절대성이 그냥 아우러서 돌아간다. 그거를 진공묘유라고도 하지요. 불교에서 불교 문자로 쓰면요. 그래서 물과 물거품, 허공과 날씨. 허공과 날씨가 있는데 날씨는 계속 변해. 계속 변하는데 허공은 뭐 바람이 불어도 허공이 날아가나? 비가 와도 허공이 젖나? 떼약볕같이 해도 허공이 뭐 뜨겁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자꾸 하는 거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요 한 문장이 전체 도리예요. 전체 이치예요. 이 체와 영을 바로 드러내는 거거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심자를 드러내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도 된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편도 돼. 방편도 돼. 거기서 이제 저는 조금 더 거기 이제 너무 이제 바운다리가 크고 큰 말이니까 그거를 좀 더 쪼개서 제가 만든 것이 모습 공식인 것이에요. 그 모습 공식을 하면 뭐만 자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자꾸만 알아서 머물지를 안 해. 거기 자꾸 안 머물면 뭐예요? 바로 본래 체의 자리죠. 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용 속에 체가 있는데 이게 용 속에 요 스미 속에 계속 우리는 거기에 머무니까 이 용 속에 체가 안 드러나는 거거든. 안 드러나. 근데 용이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이 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 체가 드러나는 거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머물지만 않으면 요 체는 본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만 걱정해라. 내가 자꾸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에 머무는 걸 몰라. 그 모습에 자꾸 머무는 걸 모르는 것만 내가 걱정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사님께서도 내가 그 모습이 일어난데 망심이 일어난데 그걸 알아채지 못할까 걱정하라는 거지.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모습이 딱 일어나면 모습이 딱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도 그는 바로 모습이 나타버리니까 놔두면 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주 그냥 다반사니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것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자꾸만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게 마음 챙김도 되고 정해도 되고 직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거품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 물거품을 보면서 이 물거품이 물에서 났구나 물에서 났고 물거품이 곧 물이구나 물거품이 곧 물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불변 수연이고 수연 불변이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게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이 뭡니까?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거지. 용을 걷어잡고 체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 허공성이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주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몽땅 하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말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새말귀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굴릴 때 어떻게 되나?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죠. 모습을 잘 굴리죠.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려면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용이 체에서 왔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 이치를 모르면 상대성과 절대성은 일체만법은 정보 허공성이다. 이 이치를 모르면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잘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지견이에요. 아, 일체만법은 전부 허공성이구나. 공성이구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모습은 절대성, 그 체의 씀이구나. 작용이구나. 그래서 이 작용을 잘 굴리자라는 거나. 이것이 뭐다?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입문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다. 삼법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재범무상이거든요. 일체만법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범무하거든. 일체만법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재행무상, 재범무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머물면 일체 계고가 되는 거예요. 머물면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입문하는 것을 모습공식을 가지고 입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 도리를 배우죠. 이 도리를 배우지만 마음에 그냥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와닿지는 않는데 이 모습 공식을 깊숙하게 자기가 정말 생활 속에서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저기 손을 턱 이렇게 하는데 턱이는 손 자체가 변하는 거지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변하는데 갑자기 변하지 않는 것이 순간적으로 자각이 돼버릴 때가 있지요. 왜냐면 워낙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은 순간적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또 조금 있다가 사라지죠. 그러다가 또 순간적으로 자각이 되고 그런 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죠. 수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이 딱 이제 정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백봉쌤 본문 듣는 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백봉 선생님 법문은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이러한 이치, 이론을 모르고 그냥 들으면 막 가슴이 벙벙하고 시원하고 막 쫙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나? 돌아서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너무나 나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층하고 계단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법문의 높이가 너무 갭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꾸준히 그거를 생활 속에서 하나든 둘이든 하루에
3개를 잡든 4개를 잡든 5개를 잡든 실제로 그것을 탁탁 느끼고 그걸 해봤다면 이런 법문을 착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탁탁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걸로 들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선생님 법문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장 창고, 사람마다 저장 창고가 다르지요. 그 저장 창고에서 각색이 된 것이 딱 고정이 돼서 말은 듣는데 그 이상 새로운 말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싹 비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싹 다 비워버려야 되는 거죠. 비우고 그냥 텅 빈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개라도 건지는 거지요. 한 개만 건지면 되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선생님 법문 듣겠습니다.